예레미야 52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실제 이 사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원래 예레미야 51장이 끝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51장.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51장이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다 했었어요. 뭐라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무리가 되었느냐면은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와 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면 딱 되는 것 맞습니다. 정황상 쭉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 열방들의 멸망을 쫙 이야기하고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 이야기하고, 이 딱 마무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여기서 끝나도 되는 상황 같았어요. 그런데 52장 한 장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봤을 때, 야, 이 52장은 예레미야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전체적인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축약해서, 그래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놓은 내용인 것 같아 라고까지 말하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 52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역대하 24장, 25장에도 있는데요. 그거를 거의 다 축소한 것이 바로 오늘의 52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또 다시 하죠.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치리 하다가 그 모친의 이름 쭉 이야기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지금 첫 번째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시작이 되느냐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주석가들이나 역사가들이요, 그 하는 말들 중에 그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드기야는 섭정을 했대, 섭정. 그러니까 무슨 왕이라는 그게 아니고 바벨론이 유다를 다 잡아가고 이제 옛날 우리가 일본 밑에서 누구 하나 세워놓고 섭정을 하듯이 그렇게 무슨 한 나라의 왕으로 마지막 나라로 된 게 아닌 자가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돼. 엄밀히 말하면은 여야긴의 숙부가 이 시드기야 왕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야긴이라는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 앞부분에 이 여야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이 시드기야는 눈이 빠지고 감옥에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언급도 안 돼요. 근데 이 여야긴은 다릅니다. 여야긴은 잡혀갔을 때에 거기서 감옥에서 끝이 나는가 했더니만 하필이면 지금 이 52장을 마지막에 52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쓴 사람이 52장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으로 마무리를 했느냐 하면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나쁜 놈이었고 그게 마지막 끝이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갑자기 여야긴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이 됐죠. 유다 31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오래됐습니다.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다시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도 높였다 그랬죠. 제수의 의복을 바꾸고 왕 앞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의 쓸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늘 아마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야긴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1장 12절과 16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쭉쭉쭉 이야기 나오죠. 여기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을 지금 언급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은 고니야라고도 하는데 이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끝으로 끝나버리면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가 다 끊겨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에서 나온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면 달리 말하면 로얄 패밀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다 멸망돼 버린 거예요. 시드기야가 끝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게 뭐 그래 중요하나? 뭐가 그래 중요하길래 이걸 결론처럼 언급을 했는가 봤더니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야긴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렇죠?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걸 많이 읽었지만 바벨론으로 이거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 곧 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나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 요약하는 이 요약편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약했는가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4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치러 왔는데 성벽을 쌓고 사면을 흉벽으로 쌓았다라고 11년까지 11년 동안이나 에워싸노니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그들의 그 처참한 모습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에 있습니다. 성벽을 11년 둘러쌌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 한마디로 가장 잘 대표되어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에가 2장 11절 12절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러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먹을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혼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애워 쌌을 때 물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막 자식을 잡아먹고 막 온갖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 버티는 게 그렇게 아주 힘들 줄은 몰랐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이 안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7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을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라. 도망했다 했죠. 도망해서 이제 가는데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그 죽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본 장면을 가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결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 가서 그는 죽는 날까지 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에 은혜를 좀 입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에 그 점령한 이후에 대부분의 왕궁과 집들은 불을 살라버렸고요. 빈천한 국민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그 외에 젊고 건강하고 어딘가 써먹을 데 있는 그런 장인들이나 모든 자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잡아갈 때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고 17절에 보면은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 다 가져갔다. 주발들, 솥들, 촛대들, 숟가락들,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다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특별히 이 두 기둥 보십시오. 성전의 기둥으로 만든 건데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대 여러 가지 놋소 곧 그 모든 기구와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특별히 이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기둥. 이 두 기둥은요,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다른 기물도 물론 다 하나님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성전의 기둥으로 버치고 있는 이것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데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놨고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께 힘이 있다. 이런 뜻의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기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설마 여러분 혹시 뺏어간 사람들이 이걸 리스트를 써놨을까요? 지금 이 성경에 하나님 전에서 가져간 품목을 리스트를 써놓은 거죠. 이건 누가 알고 이거 썼을까요?
제사장 다 잡혀갔어요. 그 잡혀가가지고 성전 기물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왔지 체크해가지고 뭐 다 들고 왔구나. 과연 그랬을까? 근데 뜻밖에도요, 그 누구도 이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뭘 있은 거는 알았겠지만 뭘 훔쳐왔는지는, 아니 성전의 기둥까지 다 벗겨가지고 가져간 놈들, 이거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리스트를. 그 왜 하나님 쫀쫀하시게 뭐 그 리스트까지 그렇게 다 일일이 써놓으셨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예레미야 27장 22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가져간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잊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너희가 이거 다 끌고 가고 챙겨서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의 전으로 다 옮겨 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근하게 한잔하다가 갑자기 그 성전 기명이 생각이 나가지고, 야, 그 잔 좀 가져와봐. 한 코프 하자. 이래가 그 왕이 그 한 코프 했죠. 그러다가 어스름한 촛불의 분위기 속에 있다가 뭔가 보여서, 저기 뭐지? 벽에다가 누가 글을 쓴 거죠. 뭐라고 썼댔죠? 메데, 데겔, 우바라신. 쓴 거예요. 저 뭐지? 저 해석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보니까 뭐랍니까? 왕이 중수에 달아보니까 결국 못 미친다. 네가 이제 결국은 너의 때가 이제 끝이 난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겠지 이랬는데 세상에 급함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벨살살 왕은 해필이면 그냥 지 잔에다가 먹었으면 그날 밤에 생명이 그래 끝날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나는 별거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 뭘까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소자인 것 같아요. 소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소자는 누굴 말하느냐 하면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적은 자를 말해요.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형편에 있는 아주 소자인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은 굉장히 높게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뭣도 모르고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나을 뻔했대. 우리 생각할 때는 저까지 끄면 나한테 내 스타일도 아니고 저 왜 저래 밉상이야, 왜 저래 구질구질해, 왜 저래 사람이 막 그래,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나보다 조금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영광인 거예요. 나의 축복인 거예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댔죠. 늘 말씀드립니다. 나그네를 부를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내 주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자지요, 소자. 지나가는 길손, 나그네.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는데 내 주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라고 하는 상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는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셔요. 주는. 주라는 분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요. 주라는 분은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주 귀한 분이 주예요. 근데 이 나그네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내 주여 허락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줄 알았더니만 뭡니까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한 대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요. 오셔서 송아지 고기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먹고 발도 좀 씻고 좀 쾌활하게 만들고 나서 그래서 길을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 말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놀랐어요. 말 그대로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는가? 아니 어떻게 베푸는 사람이 더 갑인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을인데 왜 이 뉘앙스는 어떻게 된 뉘앙스가 베푸는 사람이 더 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이 깨달지 못하는 그 진리, 세상 사람은 생각도 못한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잊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 것이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했느냐? 선지자의 상을 베풀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했느냐? 주의 상을 베풀이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목사님 복 받고 싶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해라는 거예요. 먼저 할 도리를. 맞잖아요. 근데 복음 받고 싶은데 할 거는 행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모으고 아끼고 막 독하게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고 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완전히 극과 극의 방법이에요. 악한 사단은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라도 부자 되어라. 그러면 해피하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네가 복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벨사살 왕이 하필이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모든 성전의 기명을 가져가서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겼죠. 빼앗긴 법대 자기들의 신상 옆에다 떡 세워놨더니만 갖다 놨더니만 그 다음날 신상이 목이 부러져가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뒀더니만 막 온 나라에 막 온역이 퍼지고 막 온갖 재앙이다 보니 어이구야 그래가지고 가져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뭘 몰랐던 이들이 해필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실수 중에 이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리스트를 쭉 작성해가지고 지금 여기 17절부터 뭐를 가져갔는지를 자세하게도 말씀해 놓고 있어요. 21절에도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 그 주위에는 12규빗,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5녹이요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것들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이었더라.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있었던, 가치 있었던 것이 성전의 두 기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다 챙겨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은 아까 전에 우리가 31절에 있는 그 여야긴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마지막 바로 직전에 또 한 가지 더 언급했죠.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국민 60명. 쉽게 말하면 괜찮은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근데 잡아만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잡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죽인 사람도 있었고요. 천민을 또 남겨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28절에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는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에요. 또 느부갓네살 23년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의 백성이 745인,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이렇게 결국은 예언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든 기명과 사람들이 잡혀는 가고 죽고 했지만은 70년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근데 사실은 이 다시 돌아온다 할 때에 70년 후에 돌아는 왔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주 70년에 로마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나서야 나라가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의 그 건립이 되는데 그 기간이 2000년이나 걸렸어요. 한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을 흩어져 살았다. 그러면 거의 역사상에서 없어진 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은 역사상에서 그 풍습도 그 언어도 습관도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을, 그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장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아버지께 택함을 받은 첫 번째 족속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각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그 중심에, 예언의 중심에 있어요. 그 뜻은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민족같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민족이 아니라고 그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민족이 다른 민족처럼 언젠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함락되면서 이게 이제 멸망하면서 없어져 버린 민족으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언어를 쓰고 그들의 풍습을 지키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고. 놀랍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건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일제 치하에 40년이 있었습니까? 36년. 우리 모친과 부친은요, 그들의 영향을 잠깐 받았는데 일본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비밀 이야기 하실 때는 일본 말로 하셨어요. 그 나는 저 생각에 우리 모친은 뭐 학교 다니는 거는 뭐 여고까지 나오신 것 같은데 뭐 공부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죠. 근데 일본 말을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일본 말을 저래 잘하실까요? 그 어렸을 때 그 영향을 받고요. 그 일본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36년 영향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2000년이라 하면 여러분 생각에 내 아이가 대한민국 아이일 것 같습니까? 호주 아이일 것 같습니까? 그냥 호주 애가 돼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이 호주 땅에서 한 2000년 산다. 언어를 기억하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쉽지 않대. 어떤 교육을 시켜서 잊지 말아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 한국말을 이렇게 꼭 집에서는 쓰라.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집에서 중국말만 쓰게 한다더. 그래서 계속 그 계보가 내려가겠죠. 대한민국 우리는 뭐 당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의 신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억하라. 그를 잊지 마라.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그 70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모세를 보내서 구원받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가지고 노역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살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 바 되사 돌아보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먹은 것 같은 400년 동안 거의 하나님 이름도 잘 부르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 거기서 그냥 그래 끝이 난 것 같이 하나님과는 끝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건 또 어려우니까 또 기억을 해냈어요. 그 기억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뭘 이야기를 계속했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를 했대. 저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 말고 할 게 있을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그는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지만 바벨론을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권자이시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네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다. 잊지 말아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것은 주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라이프의 주권자인 것처럼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힘을 쓰고 자기 방법을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먹고 살 거라고 살아볼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삶의 결과가 어떻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심히 그걸 생각하면 부끄러운 자예요. 심히 부끄러운 자. 어떻게 보면은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근데 방주에 딱 하나 배가 있어야 배에는 꼭 있는데 있어야 될 게 없는데 그게 뭐라 그럽니까? 방주에 키가 없대요. 키가. 핸들이 없더래요. 핸들이.
우리 요괴베스 노래 지난주도 들었지만 광주리 만들어가지고 띄웠지. 거기다가 무슨 돛을 달고 뭐 키를 노를 갖다 붙이고 안 그랬죠? 노아의 방주도 다 가르쳐 놓으셨는데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사이즈 어떻게 하고 다 해라 했는데 뜻밖에도 그 방주에 무엇이 없느냐면 노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막 내가 키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애썼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점점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저는 이래 미리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키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이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자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 너의 삶을 맡긴다. 사는 날 동안 평생에 한번 내 인생을 좀 그분에게, 그분의 손에 한번 맡겨놔 보지도 못하고 평생 내가 키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살 것 같고 저쪽이 더 좋아 보이고 계속 방향을 갖다가 조종하고 살아왔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결혼하는 문제도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 허전도사한테도 늘 말하는데 결혼을 보세요. 요렇게 생긴 아가씨, 요런 직업이 있는 아가씨, 요런 백그라운드 등등. 요런 사람을 내가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이 누가 지금 자기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쥐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너는 이제 이런 사람을, 이상형을 딱 만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행복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어. 맞습니까? 이상형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닌 분도 있고. 이상형이었습니까? 네. 이야, 좋은 선택하셨네요. 물론 지금까지도 자기야라고 부르시는 거 보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마냥 그렇지는 않겠죠. 이상형과, 그래서 오히려 묻고 싶은, 이상형과 결혼했더니만 남편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목사님,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상형이 그겁니다. 뜻이 압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나의 해바라기, 이 이상형입니다. 인간이요, 조금만 살다 보면 알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가슴에 한번 새겨놔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 중에요, 어떤 벌이 가장 그 중심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머나, 내가 이렇게 벌 받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전에 내 조상이 죄를 지었구나. 나도 또 죄 아래 태어나서 밥 먹듯이 살아온 죄인이구나.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오래 가지를 못해요. 또 실증이 나고 또 실증이 나고 또 실증이 납니다. 이상형하고 하고 싶죠. 다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이상형은 이 땅에 없다. 어떻게 보면 없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었는갑다. 그때 내가 이 인간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을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었죠. 그 착각이래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이거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그 무엇을 만났다 해도 그게 감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우리 허전도사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외모를 보지 말아라. 당신도 외모가 어디 내세울 게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실상을 알려줬죠. 뭐 무슨 대단한 탤런트 외모도 아니면서 혹시나 아가씨 외모를 보면 안 된다. 뭘 봐라 내가 늘 그래요. 그 아가씨의 신앙과 믿음을 봐야 된다. 허전도사. 이게 실패하지 않는 놀라운 선택이 돼.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제발 좀 보지 마라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막 밉지만 않으면 저도 외모의 기준을 안 두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외모를 한번 만난 적이 선을 봤는데요. 아는 장로님이 소개를 해서 선을 봤는데 어떤 외모를 내가 거절했느냐면 그 아가씨는 너무 조신하게 다방에 들어와서 남포동에서 만났는데요. 그 이청에 있는 다방에서 만났는데 들어오는데 이제 누가 들어오나 일찍 가서 이렇게 봤죠. 대충 이렇게 생긴 아가씨가 온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 하나 사진 딱 찍어가지고 딱 보고 이래 있었어. 근데 말만 듣고 이제 막 어떤 아가씨가. 근데 어떤 아가씨가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는데 고개를 45도 밑으로 숙이면서 조선시대 여인같이 그런 자세로 들어오는 여인이. 근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날 봤는지 저 앞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맞겠죠. 근데 계속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고개를 들지 않고 이렇게 숙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 어떻게 예의 범절을 배웠으면 남정네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이런 조선시대의 여인을 이렇게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세상에 그랬는데 보니까요. 나중에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데 눈이 그 사팔이라 그러죠. 눈이 중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때 누가 나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 중심을 봐라. 이랬다면은 글쎄 중심 볼 시간을 더 가져볼 수도 있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차마 진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막 그런 사람을까지도 막 품어야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에 주관을 하셔서 역사를 한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중심을 봐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헛되고 다 헛되대. 곱고 아름다운 것도 나이 먹어가면서 다 헛되다라고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영, 그 마음이 심히 여호와를 사모하고 아름다운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 내가 크리스찬이란다면은 보통만 된다면은 그 마음의 생각을요,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사모 만났을 때 결혼 상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봤어요. 저희 사모 처녀 때는 지금 얼굴하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저 눈에 비춰졌냐면은 웬 아가씨가 뭔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호주에 와가지고 길을 쓰고 애를 쓰며 사는 아주 처절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이미지가. 알고 보니까 내 동생을 어떻게 하든 가장으로서 아버님이 안 계셔서 장인어른이. 그래서 그 동생들을 다 케어하기 위해서 막 모은 돈 다 가지고 호주 와가지고 영어 공부해서 돌아가서 뭘 하려고 하고 억척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가씨의 그런 순수한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뭔가에 막 뭘 붙잡고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얼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뭐 저하고는 그렇게 뭐 맞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삶의 환경이 좀 다른갑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뭐 편하고 부드럽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심이 남달랐어요. 그 처녀 시절에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장로님이 늘 새벽마다 픽업을 해가지고 유학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서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장인들 만약에 그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 동생의 장녀고 뭐 집안에 뭐 제가 딱 이상형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장로님 집안의 딸이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봤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 다 그 당시 때 다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전혀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음의 중심을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때로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심을 보고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싱글 때 저도 모르게 몇 번 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겠다. 내가 너무 세게 기도했나? 요즘 와서 잠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또 이 벨사살 왕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알지 못했다가 이렇게 그날 밤에 인생이 끝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요, 시대와 배경은 지금하고 이 시대가 너무 다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소자를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되어주셔야 된다. 한번 맡겨보시오. 저도 좀 나이 먹어가니까 힘이 빠지니까 자꾸 맡기게 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제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는 정석입니다.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제발 기도를 해랍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잠잠히 좀 기다려 바랍니다. 한번 기다려 바래요. 키를 또 노지를 하지 말고 또 막 어디로 간다고 적고 방향을 돌리고 이러지 말고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조금 기다려 바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겠다. 생각을 주겠다고. 무엇이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겠다고. 그래 말씀하는. 하나님 기뻐 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 된다. 망하는 길.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긴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굳이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승부수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그날 좋은 차 사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더라. 이런 시나리오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목사님. 누가 나는 해당 안 된다고 그래? 왜 그 사람은 자기는 예외라 생각은? 그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그렇게 돈 안 벌 걸 후회가 나오지요. 그런 방법으로 안 살 걸 그냥 정도로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분 앞에 섰을 때 주여 당신의 법대로 살다가 왔나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려고 내 생명을 걸고 살아왔나이다. 죄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왔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고백이 된다면 몇 사람이나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몇 사람이나.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내가 30대에 40대에 죽었더랬으면 이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뭐라 하고 막 내 이상형이 뭐예 이러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더라. 그 주님 앞에 섰더니만은 네가 언제 내 말에 순종했고 언제 내 말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에게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게 뭐 잘못 누가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이루어 줄 줄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는 걸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살다가요, 우리 아버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배운 대로 저는 그렇게 애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